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당신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짐이 되지요. 그러나 기도는 외로운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말을 타고 유능한 자에게로 달려가자 그래요. 사람을 찾아가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강한 나라나 사람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가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늘의 권능을 공급받는 곳이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당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외에 열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셨는데 순교 순례예요. 300년 전에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3시간을 걸을 수 있는 그 순교 꼭대기 지점에 가는 그것을 주님이 2016년도에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들어서 일본에 가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지금 1기, 2기, 3기가 지나고 1월 29일부터 드디어 일본 사람들이 그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지 않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젊은 주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11명이 이제 그 길을 제가 없이 최현민 선교사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려고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를 일본에 여러분들이 토해내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목사님이 맨날 이것저것 오늘도 97명이라고 하라고 의자 놓으라 그러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고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과 모든 시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가?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로마서 14장 21절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부모가, 원조의 부모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죽으러 오셔서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고 영생을 주신 것을 목이 곧아서 그것을 듣지 않는 강박한 심령,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큰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음 가운데 이미 들어왔으면서 삶에 아무것도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는 자, 이런 자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불신앙을 드리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드리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의심하지 말자. 의심은 곧 불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해답을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떠날 때에 10번이나 애굽왕 바로에게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만에 되겠지 라고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넣었더니,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넣었더니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다시 돌아갈 때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모든 기적과 표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능하게 모든 일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끝내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피로 변하는데 술사들도 그 짓을 해. 술사들도 피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오고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독종이 생기고 어둠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장자가 죽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또 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와 아내와 처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강박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박한 거 왜 그렇게 강박해져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하시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들이 섬기는 10배의 모든 그런 재앙과 재앙을 다스리는 그 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열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끝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그들이 금은 보석을 다 드러내놓고 제발 떠나가소서 하고 애원 복근한 줄 믿습니다. 모든 집안에 있는 금은을 다 떨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게 시가로 900억 정도야. 900억. 팔찌부터 근고리 반지부터 다 뺏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어디에 써여졌습니까? 성막에 써여진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8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 이 교회를 향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런 심령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동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지만 모세가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한 번만에 일이 있으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상황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죠. 왜 상황을 하나님 힘들게 만드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아멘. 첫째도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끝까지 여러분은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많은 삭간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두루 삼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의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날 뭘 달아보시는가? 내가 온전히 입술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내가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내 입술에 이 말씀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처럼 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루에 잠을 잘 때에 내가 입술에 마치 아침에 제사 드리는 것과 저녁에 마침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입술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일관적으로 드려졌는 것을 늘 그것을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40편 43편에 보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게 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게 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고지되면 무조건 옳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마세요. 자꾸 인간적인 그런 미련이나 연약감, 그런 미련 이런 거 대지 마세요. 미련 있는 자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게 딱 그냥 내 영혼력을 딱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냥 아버지 뜻이면 오케이. 아버지 뜻이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아버지가 사울을 두 번 그 태도를 보고 피하려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제와 제사를 정성을 해서 희생과 번제를 드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또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최대한 순종을 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태워서 자신을 드리는 번제보다도 아버지가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을 찾아서 다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 불만을 거품처럼 그것을 푹푹 이렇게 토해내겠습니까? 다스리세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외로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외로운 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입니다. 외로움을 감당하는 자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이 성막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기도와 분향단을 아버지가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 말씀 떡이 있고 그리고 메노라 등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유와 그리고 분향단은 딱 빼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 경계가 없는 거야. 마치 지성소 앞에 있는데도 지성소 안에 포함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분향단은.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 이 등대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지성소와 어떻게 해요? 기도, 이걸 주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 앞 대면 이것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아버지가 다 생략시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찢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야. 휘장이 바로 찢어지자마자 바로 그 앞에 뭐가? 분향단이 바로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접수된 것이 분향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받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권능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분향단을 맞아 대하는 거야. 이제 내가 다른 것을 고쳐서 들어올 필요가 없고, 이제 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를 만날 때에는 바로 너는 권능의 장소에 바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서에 표현하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다이렉트 길이 열린 거예요. 시온의 대로처럼 기도의 대로가 열려진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뭐 신부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죄를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중간이 필요 없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온 대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바로 직통 대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기도로서 바로 여러분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는 어떤 지성소입니까? 여러분 서랍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위에 서랍들을, 천군천사들을 하나님이 두껍게 금시로 다 수놓으라 그래서 서랍들이 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가 함께 동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돼요. 내 주위에 천군천사들 같이 동행하고. 그렇잖아요. 지성소가 바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천사여 일할지어다. 천사여 가동될지어다. 천사는 여러분이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가 앞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듣는 천사여 나가서 능력을 행하며 봉사하며 모든 일들을 하라. 천사가 앞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일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기도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being으로 먼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당신 허벌대며 움직이지 마세요. 먼저 이 빨리 움직이는 체질들이요 빨리 기도의 체질로 변화돼야 돼. 따라해보세요. 행동하는 체질은 기도의 체질로 먼저 변화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에 빈 자리에 있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너희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들이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행할 그 길을 대로를 닦는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소리로, 말씀의 소리로, 또 환경으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 눈을 향해서 쫙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 눈이 되면 안 돼요. 비둘기는 이것밖에 못 봐. 어리석어서. 비둘기 모이를 던져보세요. 어리석은 눈이라 그랬어. 비둘기의 눈은. 그 새끼가 하도 모이를 못 먹어서 제가 이렇게 새끼인데도 주니까 또 어미가 가는데 우르르 따라오면서 그걸 못 먹더라고. 아무리 던져줘도 어떻게 무리들이 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 지 앞에 던져줘도.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가 젖으로 씻었듯이 눈이 아름다운데 비둘기 눈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사랑하는 여인을 아가서에 어떻게 비교했어요? 젖으로 씻은 듯한 비둘기의 눈 같다 그랬잖아. 여러분, 모양은 비둘기의 눈 같대. 능력은 독수리의 눈 같을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날카롭게 쫙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에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있지만 그것은 어떤 관점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다닥 파다닥 방정맞게 날개 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쭉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한 그대로 여호와 이래 그 길대로 쫙 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 요리 파닥 쳤다 저리 파닥 쳤다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럼 그 길을 따라서 쫙 비행하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천군천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그 분향단의 구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그 향을 뭐로 만들라 그랬어? 소야향을 가지고 만들거라, 나감향을 가지고 만들거라, 풍자향을 가지고 만들거라, 유향을 가지고 만들거라. 이 쇼아향은 뭐예요? 항상 푸른 마치 소나무와 같은 그런 송진을 내는 그런 나무야. 뭐예요? 생명입니다. 늘 너희의 삶이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변덕을 부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변개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 변덕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약속을 할 때 너가 제사장이 될 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이 제사장 그 몫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다까 나이부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항상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 뜻이 여기 왼손입니다. 자, 오른손이 고집센 여러분 능력 오른손이. 자, 해보세요. 자, 하나님 뜻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야 된다.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맞춰라 그런 사람은 자꾸 이것부터 주님 훈련시키는 거야. 이걸 빨리 여러분 접수를 시키시라. 아멘. 그래서 바로 너희가 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리고 나감향은 뭐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조개가루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여러분 그 필리핀의 보라카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왜? 그게 산호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이게 모래가 아니라 산호 조각이야. 그러니까 물이 쫙 들어오면 그게 완전 에메랄드처럼 비치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조개가루가 그렇게 가루가 되어지면 그 화장품으로도 쓰잖아 여자들이 재료로. 그렇게 그 분말이 아주 잘게 갈아지는 거야. 그 나감향 같은 뭐예요? 조개를 어깨에서 만든 그 향처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자아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아 부인된 자만이 할 수 있고 자아 부인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성으로 볼 때 너무나 합리적인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아 부인되는 거예요. 풍자향은 뭐예요? 대적하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 때에 한 손에는 성벽을 쌓으면서 한 손에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적군이 오나 보면서 파수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항상 또 악한 영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그걸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과 유향. 여러분 바로 간유도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과 같이 가는. 여러분 간유를 어디다 붓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몸에다가 간유를 붓지 말라 그랬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지성물에는 다 간유를 다 발라야 돼. 모든 뿔과 전부 다 번제단 다 간유를 제사장 옷에까지 다 간유를 발라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데 몸에다가 붓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간유는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것이다. 그 간유는 무엇이냐?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의 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부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의 그 영적인 혼의 기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기에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직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 영은 영으로 말씀해야 되면 여러분의 영의 근육이 활성화될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영의 근육이 활성화될지어다. 여러분 몸 키우는 사람들 봐. 우리 사이가 몸을 키우는데 맨날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뭐 파우단가 그거 맨날 먹고. 그래 이걸 막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게 그 낙인 거예요. 여름에 가면 한번 수영장에 가서 이걸 한번 내놓는 거 삼각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이가 막 그걸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한 달만 안 하면요 여기 쪼그라들어 다 꺼져버리더라고. 그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걸 해서 하면 여름에 그 몸을 딱 이렇게 멋있게 딱 만드는 이 육적 근육이지요. 여러분
영적 근육도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영적 근육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영적 근육을 2018년도에는 멋있게 만들자. 그 영적 근육은 어떻게 만드느냐?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딱 삶에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영과 혼과 육이 꼼짝을 못해. 혼과 육이 막 떠들어요. 막 나 안에서 막 해. 혼이 뭐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막 그러면 육도 막 등달아서 같이 막 그래. 근데 영이 있으면은 잔소리 마라. 딱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 이러면 이게 이제 영적 근육이 강화되면은 꼼짝을 못해. 혼과 육이 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영적 근육이 강화 안 되면 오늘 기도 여기 그래 날이 춥잖아. 겨울인데 푹 쉬어야지. 무슨 뭐 기도하러 간다 그래. 이렇게 날이 추운데 진짜 그 혼도 합당하다 막 이러는 거야. 그 영이 한번 목사님한테 해봐. 목사님도 합당하다 그럴 거야. 근데 목사도 영적 근육이 없어서 합당하다 그러는 거야. 싫어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2월달부터 시작인데 무슨 소리 하냐? 추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딱 그러면 혼이 어메 하고 기죽는 거야. 육도 기죽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 혼, 육의 질서가 쫙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영적 근육이 생긴 증거입니다. 그게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랬어. 이런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성금이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벌겋게 살았어. 너희들을 상관하시는 눈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너희들을 벌거벗은 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은 듯이 바라보는 게 부담되는 사람 여기 많이 있을 거야. 나를 맨날 하나님이 벌거벗은 듯이 바라보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부담되겠어. 여러분 영적 근육이 생기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지. 여러분 하나님 기쁜 일 할 때 하나님 이때는 나 좀 봐주세요 그러죠. 그러나 항상 주님은 여러분 벌거벗었듯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인 거야. 이런 자는 이미 영적 근육을 해서 항상 벌거벗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개의치 않게 행하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그랬어요. 영적 근육이 훈련되어서 모든 영과 혼과 육의 그 삶이 주님 앞에 벌거벗었듯이 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안식에 들어간 거야.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영적 근육이 여러분 주님 앞에 상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늦게 시작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 따라해보세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내 뜻이 아무리 고상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옳습니다. 여기 12장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시간이 없지만 72페이지를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72쪽.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찾으세요. 35절.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연약한 인성 가운데 있을 때 드린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의 인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 살로메 이종 사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혈육적인 빽이 있는 거예요. 인맥도 대단한 빽이죠.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로마가 이제 속국이 된 것을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해방시킬 터이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니 그 나라가 올 때에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다 어떻게 여겼다? 분통이 터졌다 그랬어. 그러니까 10 제자도 다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지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주님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봅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그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2장 2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12 사도 중에서 제일 첫 순교가 누가 했느냐? 여러분 사도 야고보,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가 첫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 영광을 그 기도 제목대로 그 영의정 자리를 우의정 자리를 원했던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고보에게 준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들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사. 할렐루야. 제일 첫 순교 자리에 야고보를 두신 거예요. 또 자의정 자리에 요한이지요. 요한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 4 다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환상 가운데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죽으려고 가니까 기름 가방에다 끓는 물에다 넣어도 기름 안에 넣어도 안 죽네. 그래서 반복해서 유배를 가잖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고 제일 끝에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의정 자의정 그 응답을 해주신 거야. 제일 첫 순교와 마지막 이제 순교를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 여러분이 드려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무응답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성화를 시켜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적 질서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에는 계시 일꾼이 있고 지명 일꾼이 있고 감동 일꾼이 있다.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들을 뭐 돈을 같이 내서 동력해서 세우는데 기도해서 내 뜻은 요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15평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사과 박사라도 하나 내가 놓고 비닐을 깔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강대상 하나 가지고 제가 시작했잖아요. 15평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먼저 기도해서 받는 계시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시 일꾼이 그 다음에 일꾼들을 지명해서 세워야 돼요. 그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세우잖아요. 이게 지명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동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또 세워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계시 일꾼, 지명 일꾼, 감동 일꾼. 이게 딱 어울려서 가야 돼. 마치 여왕벌 구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갔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분깃, 자기들의 분깃, 함당된 그 분깃을 딱 어떻게 해요? 그 팔각형 분깃을 가지고 그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목장을 맡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또 다른 그 부분을 맡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분깃에 대한 공평함을 가질 때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그때 온유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걸 맡기고 난 이걸 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을 그 공평함을 감당할 때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불평하고 그런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질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은 딱 2개의 축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기까지의 그 원천 기지 그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 두 축인 거예요. 이 두 축을 누굴 세웠느냐? 베드로와 바울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간절히 빌었어요. 뭘 빌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빌었겠죠. 자 그러나 자 그들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앞에 풀려나서 왔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반응이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지금 수갑을 차고 옥문했는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그의 수호천사가 왔나 보지. 이런 반응인 거야. 자 따라 여사람 얘기하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안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이 기도 응답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정말 옆구리를 쳐서 그리고 수갑을 다 벗긴 것처럼 똑같이 또 누가 그런 일을 하지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을 때에 터같이 녹아면서 어떻게 해요? 수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요사는 뭘 건넜습니까?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에 리더자를 세우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 리더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석을 주십니다.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리더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자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여러분 드세요. 자 따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를 따르십시오. 저를 따르십시오. 손 내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인간적인 소리나 해대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따르라 해도 안 따릅니다.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따르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 그 전도사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이게 영적 권위예요. 그래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동일한 영적 권위를 주는데 오늘 그 일이 바울에게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신라도 갇혔을 때에 터가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 여러분 루아카 5장 15절 한번 보시기로. 사도행전 5장 15절. 자 5장 15절 빨리 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자 194쪽입니다. 5장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룹 흩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리라. 어디만 덮여도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자 19장 11절 12절. 자 사도행전 19장 펴세요. 19장 11, 12절. 자 221쪽입니다.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동일한 일들이에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도 낫습니다. 여기는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두고 앞치마 기름 손만 대도 안수하고 가도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 9장 4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 자 9장 4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누구예요? 도르가입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도르가. 죽은 도르가를 어떻게 해요?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드로가 행합니다. 자 20장 또 9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자 20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할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동일하게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하신 것은 믿으라는 거야. 베드로가 하는 말을 믿어라. 바울이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리더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와카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혼자밖에 안 봤어요. 주관적 체험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하늘로부터 하얀 보상이 날아오더니 정말 먹지 못하는 더러운 개 같은 이방인들을 다 먹으라는 그 사인을 베드로에게 혼자 줬어요.
그 사인을 뭐 다른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바나바에게 줬나요? 안 줬어요. 베드로 혼자 외롭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많은 지식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할례도 받지 못하고 돼지고기 먹고 술 담배 피우는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하는 이방인들이 막 교회 들어오는 거 상상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니 허락할 수 있느냐? 구약 때가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 지켰는데 막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롭게 주관적인 체험밖에 안 받았지만 그걸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감당케 하고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그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권위에 따라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 설득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빨리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리와카 유능하게 그 사람이 영향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자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탁월한 권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 일을 이룹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앙장처럼 구속은 덮는 것입니다. 다 덮어버리고 예수 피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동하고 또 우리가 자원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예수 이름이 너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을 대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구하십시오. 저는 가장 도전받는 자가 예수 이름이 없을 때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기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죠?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이전에서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장에 나서 쓸만한 그런 그 믿음의 담력과 배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것을 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대적이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한 사례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나사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인공위성을 쏠 때 이 오차가 0.1만 틀려도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다른 길로 조금만 접어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 있잖아. 꼭대기에서 조금만 어긋났는데 내려올 때는 완전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완전 상계동으로 가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이동에서 출발했는데 잘못 접어드니까. 이게 무엇이 오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게 인공위성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과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춘 적이 있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15도 물러난 일이 있다. 그걸 계산에 넣어보라. 그걸 계산에 넣으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 역사가 실제입니다. 아멘. 홍해가 진짜 갈라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거 전부 정직하게 쓰신 거야. 그걸 딱 계산 넣으니까 딱 인공위성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도 거기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어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 바다 물결 같다. 물결이 막 요동하지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라는 거야. 내가 이 기도를 왜 구하는지 왜 보라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분이 또 너무 또 저를 또 신뢰해서 그 개척한 교회 부흥회를 또 해달래. 그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 그 다 끌어다 놨어.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도 가서 내가 그게 뭘 말씀해? 이번에는 여기 개척해서 이게 다 충성을 다하라. 충성의 은사를 내가 축복하고 그러고 왔는데 4개월도 안 돼서 교회가 깨져버렸죠. 근데 제가 그분도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지금 그거 너무 웃기는데 이 목사님은요 아파트를 달라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파트를 못 받은 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자기도 그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게 무의식으로 나온 거야. 왜? 왜 집을 안 주고 신뢰도가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자꾸 하는가. 근데 내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어디에? 자꾸 내가 이런 걸 했거든. 근데 그분이 아파트 달라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나 봐. 그러니까 7년 동안 안 줬으니까 7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그게 너무 자기 마음이 시험이 된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아파트도 못 얻는 무능한 목회자인 거야. 자기는 그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래버려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근데 이제 이 진심이 드러났구나. 근데 실은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왜냐? 저는 기도해야 되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주니까 기도를 못해요, 제가. 청소하고, 하느라고. 집을 안 주면 24시간 여기서 기도해, 성경 말씀 읽고. 그래, 아버지가 제가 기도의 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을 안 줘서 교회에서 7년 8년 동안 먹고 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빨리 아파트 주세요. 그 권사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잖아요. 빨리 아파트 최고 종으로 내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막 했어, 막. 근데 하나님이 막 놀래가지고 바로 막 아파트를 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장소에 최고 좋은 로얄층에 그리고 제가 늘 기도했던 북한산 기도 그 골짜기 꼭대기가 딱 보이는데 북한산 봉우리가 연꽃처럼 쫙 올라왔는데 바로 아버지가 막 당황해갖고 막 이러면서 저 있잖아 봉우리가 연꽃처럼 보이지 않니? 막 하시고 그 아파트 가니까 온 사방이 연꽃을 다 조각해서 그려놨어. 가자마자 이거 네 집이다 준다. 시중가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제일 로얄층에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자기가 그 말 한 거를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 기도하다고 그랬지. 응답하실 때 이렇게 싸게 주셔. 그분 상처가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파트를 주시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해요? 이 순복음 경향교회에서 조인아 목사 기도하라고 안 주신 거야. 근데 내가 막 이제 내놓으라고 우리 성도가 교인이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았다잖아요. 7년 동안에 기도했대잖아요. 빨리 내놓으세요. 근데 막상 아파트 오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 제가 올 여기 21일간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여기서 잤잖아요. 자면서 새벽자다 계속 잤는데 진짜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도 없고 집에 가면 반찬해야지, 사장 봐야지, 청소해야지, 잘 일만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읽고. 내가 괜히 아파트 달라 그랬다. 여기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응답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재단에도 여러분 은밀하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누가 전화가 와서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보면 누가 있대. 그럼 너무 그게 반갑는 거야. 청소하러 어떤 사람이 또 웅지코에 청소하러 왔다가 문 열어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네요. 기도 시간 아니야. 근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자주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듣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너 안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에 우리 성막에 보니까 딱 성막 나무 판때기 그게 어떻게 해요? 35kg이 되는 그 은 받침 위에 두 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 판때기 하나가. 여러분이 다 판때기 하나씩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야.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땅이 안 닿아요. 그 골반 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랑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땅에 있지만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태어난 자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너희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 거듭났다는 것이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나를 다시 낳으신 거야. 영적 자녀로 낳으신 거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면 아들이니 상속자고 아버지는 후견자니 우리는 상속자인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은 아버지 약속은 변개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여러분 열심으로 뜨거운 일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엄나는 자들을 딱 창에다가 그 남자를 다 깨워가지고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허락도 없이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은 탁탁 끊어지고 사무엘 했지만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을 계속 세습시켜 주리라 하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후도요.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원수를 갖게 할 때에 그 예후가 아합 왕과 모두 다 죽였잖아요. 왕자들 70몇 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또 아시아 그 형제들 내려온 42명도 다 때려 죽었어요. 한 100몇 명의 왕자들 다 죽였어 예후가. 그리고 이세벨까지 딱 죽이고 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약속했죠. 이건 변기하지 않는 약속이야. 너가 정말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우상 승리자들을 다 진멸하였음에 내가 5대까지는 네 자손들이 왕이 되게끔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예후의 5대손까지는 정확하게 왕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바뀌는 거야. 난리가 나는 게 한 달짜리 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특심한 일을 또 해드리십시오. 그럼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또 보장하시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 약속한 것도 변개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현재다. 이전도 아니고 현재예요. 이 현재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또 내일은 또 그 현재에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전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어요. 현재에 여러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고 두드리라. 너가 어떻게?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라는데 생선과 또 어떻게 해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돌과 어떻게 해요? 전갈을 주겠냐 이거죠.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깡패라 그래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진실로 따라해보세요. 진실로 하물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거는 달달 외우세요. 이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며 찾는 일에 영적 근육을 키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예비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했던 동급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따른 그 영적 권위를 바울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이 일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에도 아버지 베드로가 나왔을 때도 그 교회들은 미쳤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아카 그것이 주님의 뜻 합당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에는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 해도 그것이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2월달에 이제 준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그들의 기도로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근육이 활성화되는 아버지 안에 그런 해가 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모퉁이도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탐욕으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때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도 아버지 그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끌어내는 그런 반응을 가진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삶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레 칸나라바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 접, 특별히 얼굴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 접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흘려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성실한 아버지 기름 부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그들이 구하지 못한 세세한 곳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장막 위에 보혈을 덮어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귀한 멘토들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주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시니 이제 기도가 우리의 특권임을 깨닫고 영적 근육을 활성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그 모든 응답을 아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놀라운 기도로 이뤄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